자, 말라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약 마지막이고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기간이 이제 400년이 지납니다. 이런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자, 말라기 선지자를 부른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부름받은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메시지 선포를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에스라 느헤미야 온 다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이후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기 전인지 아니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나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도대체 몇 년 후인지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후로 봐요. 이렇게 되면 몇 년 정도가 지난 거냐면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선포에서부터 100년이 지날 때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1차 귀환하고 나서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학개스가랴 이후에 100년이 지나는 때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나서 백성들의 삶이 다시 이렇게 조금 무뎌질 때입니다. 그래서 무뎌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제 서로 질문이 오고 갑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고 있어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 대단하죠? 사랑해 했더니 아이고 주께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게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 하면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이러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하면서 왜 우리 포로 잡혀가는데 내버려두셨고 그리고 또 귀환에서도 탄탄대로 안 하고 계속 대적들만 나타나고 성전 재건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하고의 삶을 처단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삶이 아직도 뭔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확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습니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다.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나는 환경과 상황 따져서 너희 사랑한 것 아니다. 너희들이 됨됨이 보고 사랑하겠노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다.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보였을 때 사랑한 것도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태어나고 에서가 형이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했어.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미 택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상황과 환경 따져가면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너희들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너희를 택했어. 이게 내 사랑이야 이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그럴 때는 마음에서 훅 튀어오르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직까지도 내 재정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몸면서 나고 왜 내 건강은 여전히 비실비실하며 왜 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뭔가 해결책이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가 이미 죄인으로 있어서 태어나면서 죽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이것보다 내 사랑을 어떻게 더 증명하냐 이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를 어디서 구하냐 이거죠. 난 너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더니 6절
제사장들과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도대체 너희가 나를 공경함은 어디 있으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면서 공경할 텐데 너희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따집니다. 6절 끝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래. 야, 너희는 왜 나를 공경 안 해? 했더니 우리가 그럼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죠. 거기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막 그 더러운 떡 그리고 더러운 재물들을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식탁이 그렇게 깨끗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해서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멸시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자신들은 정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거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어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 더러운 떡 드리고 있잖아. 너의 전심을 안 드리고 있잖아. 너의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거 그거 더러운 재물 드리는 거다.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너를 드려라 이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을 전심을 쏟아서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번 이것 가지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신들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해놓고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면서 공경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와가지고 전혀 마음도 없이 헛된 재물 드리면서도 공경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성전 문 닫아버려서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혹시나 나를 생각할까봐 차라리 이걸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12절 결국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과일 곧 경멸이 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13절 여호와가 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야, 왜 이렇게 우리 번거롭게 예배해야 돼? 야, 우리 하나님 제사하는데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각 뜨고 이거 매일 번제 드리는 거 힘들다. 대충 하자. 어차피 죽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들으면 어때? 어차피 다 드릴 텐데. 그러면서 번거롭다 그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이런 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13절 하반절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거죠. 이 정도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더러운 재물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너희가 더러운 것 드리면 내가 파기하면 끝이다. 성전문 닫아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는 건 결국 나의 언약을 나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백성들은 올바른 율법 배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고 백성들은 또 그것을 그렇게 쉽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니 총체적으로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제 10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과의 자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통혼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맞이했던 아내와 이혼하고 오히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이런 풍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겠다.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따지죠. 14절.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신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14절 두 번째 줄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너희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 아들과 아내가 함께 결혼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의 언약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혼식을 할 때 이 결혼식의 행복보다 중요한 거,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어떤 감정보다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 결혼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데 사랑하는 어떤 불타는 감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감정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게 성경의 그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파기한 것에 있어서 이혼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음양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버린 겁니다. 서로에게 관음을 하게 하는 거죠. 언약의 관점에서 가는 겁니다. 사랑할 때 결혼했으니까 감정 식으면 이혼해라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아내 맞이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만 써서 보내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수치심을 주면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당시 법 안에서. 근데 수치심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자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밥을 태우네. 수치심을 줬어. 이혼해. 이게 돼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 꼬투리 잡아서 나 수치심을 줬다 해서 파기하면 끝이에요. 당시에는 여자가 권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이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왔을 때 모세는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의 보호법이었거든요. 여인들이 어디 가서 이혼 증서만 있으면 최소한의 보호는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음행하면서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관계를 이제 몰고 갑니다. 근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파기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이제 자폰하고 통혼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 너희들의 예배 안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언약을 쉽게 파기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언약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하냐 이거죠. 나 그 예배 안 받겠다 이거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언약을 지켜나가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언약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약을 깬 너희들의 심령 그런 거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심령을 지켜서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녀 청년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함부로 언약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젠가 주례를 하게 되겠죠. 물어봐요. 지금이 돌아설 기회다. 이거 언약하고 나서는 돌아서고 싶어도 못 돌아선다. 확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대로 언약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담이지만 이혼을 할 때에도 이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언약을 파기할 때 어떤 이유로 간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럼 와서 언약 백성들한테 약속을 한 거 다시 물려야죠.
그때 결혼식에 왔던 분들 다 오셔서 저희가 이래이래해서 언약을 파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식하고 서로 축복하고 갈라져도 잘 살자.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한 이후 뭐 결론적인 삶을 이제 후회하고 이제 나는 어차피 죄졌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이제 진지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17절 그들이 또 말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니까 그들이 따지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말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한 네 번째 줄.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래요.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래요.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공의롭지 않은 백성들의 삶이 이거 하나님께서 기쁨이 된다 그러질 않나. 정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질 않냐.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3장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나니 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괴롭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언약의 사자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자는 이제 그 실제적인 언약의 실체가 아니에요. 언약의 사자입니다.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올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여전히 주님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또 그를 준비하시는 거죠.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돼요. 보내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이 오셨을 그때에 돼서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드려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면서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공의가 실제적으로 선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7절 끝에 이렇게 또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주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따지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자, 돌아오라라는 요청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도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 도둑질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9절 끝, 8절 끝에 이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거둬들인 것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 10분의 1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들이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집내야 될 레위 자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레위 자손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다른 일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시대에 다 자기네만 챙기다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먹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자기 살 길 찾아서 막 떠나가잖아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릴 때 너희가 어떻게 될지 창고를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요. 이것은 그 보응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보응의 원리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넘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과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어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거 드릴 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약속까지 하면서 너희가 하지 않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약속까지 하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거죠. 이것은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을 백성들이 잘 하지 않으니까 약속까지 걸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장수하지 보응의 원리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장수하기 위해서 공경을 한다든가 마음 자체가 이미 떠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면 재산이 팍 불어날 것처럼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지금 창고를 약속까지 하면서 회복시키는 중이에요. 그래서 회복해서 가는 겁니다. 그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11조로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볼 때 오늘날의 11조는 구약의 11조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11조의 정신 자체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그 소돔 고모라 그때는 롯을 찾아오죠. 찾아오면서 318명 데리고 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소산 수확물과 그리고 승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신앙 고백의 출발이 11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출발이 11조였으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율법이 되죠. 너희가 10분의 1을 드릴 것에 대해서.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날은 우리가 10분의 1이 당시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오는데 신약에서 나타난 11조의 개념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돼요.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갑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아요. 10분의 1의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10분의 1의 11조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나 11조에 대해서 어떤 그 얘기들이 오고 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10분의 1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라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5, 2분의 1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쏟아부을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까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바나바의 일까지 감당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예요. 단순하게 10분의 1 딱 재가지고 11조의 율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온전함까지 가는 게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헌금을 드렸을 때 보상의 원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냥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어떤 그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집어넣었을 때 그 은행에서 그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 이자도 주고 아니면 주식을 해서 나에게 뭔가 2배로 주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금 아닙니다. 이건 정신 자체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물질을 서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이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옷이 필요한 자에게는 옷을 주고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음식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리는 연보가 돼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너희가 수고할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더 할 거다. 약속까지 하시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알아서 책임져 주는 보응의 원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면서까지 해야 할 일 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염려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채워줄게. 약속까지 하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갈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보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갈 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까지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서 11조 자체도 하지 않으니까 이 약속까지 하면서 11조의 개념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 13절 또 따지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또 따져요. 이것이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 그렇게 유익이 되냐라고 따진 거죠. 이런 질문을 서로 오고 가면서 말라기가 선포한 다음에 4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제 마지막 된 거죠. 그때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다. 이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에 비출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구원과 영생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비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구원과 영생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의 빛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하실 때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치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주님의 빛이 비춰졌다 안 비춰졌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얘기하죠. 그리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해서 엘리야도 약속하죠.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보내주시는데 이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생겼던 개념이 뭐냐 하면 엘리야가 올 거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주시면서 그 엘리야가 올 거야 그래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항상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그때 이렇게 심포도주 타려고 딱 가니까 누가 옆에서 말리잖아요. 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잖아요. 그 엘리야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도대체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자, 성경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하고 동일하게 옵니다. 누가복음 1장 가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가랴에게 요한을 약속하시면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그가 먼저 오겠다 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주는 사명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그가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세례 요한이 결국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라기는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지금 말라기 4장 6절이 가정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을 저주할까봐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결국 참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청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요청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가 선포를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장, 두 장을 탁 넘겨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지만 이 사이에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 400년 동안 결국 선지자들이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400년의 침묵기라 그래서 400년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이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데 이 400년이란 기간은 이미 다니엘 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금머리, 은, 가슴하고 팔, 그다음에 이게 놋, 철, 그다음에 여기 진흙과 철 뭐 섞인 거, 금신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미 400년의 중간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머리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후에 은,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 이것이 결국 페르시아죠. 야,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설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논 나라인데 이것이 헬라입니다. 이거는 다니엘 공부할 때 저희가 다뤘습니다. 다니엘 공부하면서 이미 헬라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에. 알렉산더 대왕 첫째 왕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실질적으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안 주지만 헬라의 첫째 왕까지 설명하면서 논나라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 나라, 이 로마죠. 강하기가 철 같은 나라가 설 거야. 여기서 이 로마가 쫙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분열 왕국인데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래요. 발바닥 이제 이 발목 아래죠. 진흙에. 이것은 로마와 게르만 민족으로 이제 충돌되면서 분열이 되는 분열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400년의 기간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침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있는데 주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복음서에 등장하는 색다른 단어들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구약에서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바벨론 시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해요. 포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율법으로 백성들을 이제 다시 가르치면서 백성들까지 세워주죠. 그럼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70년 기간 동안 생기는 게 뭐냐? 이때 성전을 떠났잖아요. 성전을 떠났으나 이들이 모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것이 회당이에요. 이때 이제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회당에서 계속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책도 읽고 막 이런 일들이 회당, 흩어져 있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회당에서 뭘 가르쳤냐면 중요한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킬 것, 할례를 행할 것.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 이런 금식에 대해서 절기, 중요한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귀환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당에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이 이제 율법이 되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교육하면서 가르칩니다. 이러는 중에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서 백성들을 세우죠. 그리고 쭉 가야 되는데 메데바사가 결국은 헬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20살 때 동서를 막론하고 해치고 다녀요. 20살 때 일어나서 32살에 죽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12년 동안 당시의 제국을 다 갈아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꿈꿨던 나라가 뭐냐면 이때 활동했던 한 굉장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에서 정치, 문화, 경제,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쫙
틀을 잡아놨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지만 문화와 언어 이런 것들은 그리스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제국을 건설하면서 동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융합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도까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죠. 나중에 그 욕심이 이제 점점 동서 융합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점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때 결국 한 건 뭐냐면 그리스어로 당시의 제국을 다 언어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그 하나의 언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영어가 되면은 웬만하면 대화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뿐 아니라 그리스어까지 이제 공부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어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문화 정책을 펴면서 그리스어가 이제 공용어로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지도를 좀 볼게요. 죽고 나서의 일이 생깁니다. 갈라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품었던 이 제국이 4개의 파트로 갈라져요. 부하들 4명이 서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애굽,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여기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하면서 이쪽 스페인 쪽으로 가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여기 만나겠죠. 근데 이 4개 파트로 나눠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왕조가 있는데 애굽과 함께 통치했던 하나가 프톨레미 왕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지역과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물려받은 사람이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 요쪽하고 요쪽을 이제 또 달아요. 키산드라하고 리시마쿠스라고 해서 2개가 이제 또 4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왕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왕조는 땅이 갈라져서 나눠갔지만 결국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끼어 있는 고래 싸움에 항상 새우 등 터지는 이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 딱 점령을 해서 먼저 딱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친화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문화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줍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학자들 70명을 데려다가 야, 너희들이 보는 성경 히브리어 도저히 모르겠다. 근데 우리 지금 다 헬라어가 공용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좀 번역 좀 해라. 그래서 70명의 학자가 모여서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서 그 70인역이 되는 거예요.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때 프톨레미 왕조 때는 처음 한 것이 모세오경을 번역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계속 완성하면서 나중에 한 150년 뒤에 성경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헬라어로 볼 수 있는 성경이 70인역이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낮에 같이 말씀 나눌 때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있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왔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사르라는 히브리어가 어떻게 유앙겔리조로 왔는가? 이 비사르가 왜 유앙겔리조로 번역을 했지? 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비사르가 사용됐던 용례를 보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수립되면서 구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백성들에게 압제했던 자들 복수하시거나 이럴 때 썼던 단어가 비사르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사르는 단어가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학자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70인역 요거예요. 이 히브리 학자들이 헬라어로 그때 당시 옮긴 거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역본입니다. 최초의 역본이에요. 그래서 원본 없죠. 원본을 필사한 것을 사본이라 합니다. 사본은 필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계속 필사했겠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그리스어로 역본, 번역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본이죠, 다.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고, 영어로 번역한 거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 다 역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인 여기에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참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왕조가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가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삼켰어요. 삼키고 나서 안티오쿠스 3세 때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이름 안 외우셔도 돼요. 안티오쿠스 3세 때 그 유명한 한니발이 등장합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 하고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한니발이 이길 줄 알았어. 한니발 편에 섰죠. 근데 한니발이 졌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셀루쿠스 왕조에다가 그 5천 달란트를 요구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5천 달란트. 그러니까 이 5천 달란트를 요구하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돈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바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갖다 팔고, 그리고 다 벗겨서 유대인들이 이제 압제하면서, 억압 정책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억압 정책이 하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유대인들 박해가 이제 연결되면서 안티오쿠스 3세가 지나고 나서 셀류쿠스 4세가 여전히 똑같이 유대인 박해를 하더니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4세 때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무슨 칙령을 발표하느냐? 너네 번제 드리지 마. 번제 금지. 사내 아이한테 할례하지 마. 할례 금지. 너네들 이교들처럼 이교의 관습을 따라서 제사 드려.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끼리 잘났다 그래. 그리고 돼지. 너네 돼지 되게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돼지 가지고 번제 드려. 이렇게 희생 제사 드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칙령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지 마. 너네들 축제일, 절기 하지 마. 다 이거 쓸데없는 거야. 이러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종교적으로 칙령을 내리면서까지 아주 착하죠. 지성소, 성소 다 무시합니다. 이러는 찰나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옳소, 따르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이때 이제 반란군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시딤이라는 단체가 생겨요.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경건한 자들이라는 독립단체가 생기면서 이 하시딤이 발전한 첫 번째가 바리새인입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구약에는 바리새파가 없어요.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이렇게 억압 정책을 피니까 자신들이 독립을 하면서 우린 그럴 수 없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경건한 자들이 생기면서 율법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가 하시딤에서부터 출현했는데 율법을 중시하면서 가는데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약간 삐진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삐진 애들이 하시딤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 애들을 에세네파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파가 생겨요. 에세네파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를 약간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하시딤에서부터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게 다 헬라 이후에 이제 이 갈라지고 나서에 등장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가 이제 헬라를 치죠. 폼페이 장군이 63년, BC 63년에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헬라를 무너뜨립니다. 헬라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로마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땅도 이제 로마한테로 넘어가게 될 시즌이에요. 넘어가게 될 때 이제 파들이 생깁니다. 로마한테 붙을 것인가? 로마한테 반항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를 따라서 반항파와 친화파가 생기는데 이 친화파가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헤롯이죠. 헤롯이 샥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싸바싸바 딸랑딸랑 하면서 로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죠. 제국을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입지가 좀 세지는 거죠. 그리고 헤롯이 딱 붙어가지고 한 지역을 이렇게 영주처럼 분봉왕 지역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부를 이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대되는 이제 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로마가 대항하는 파, 이 열심당이라 그래요.
열심 당원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열심 당원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냥 반대 정책이에요. 로마랑 친화할 수 없다. 야, 우리가 어떻게 로마 편에 서냐? 라고 이제 반대하면서 그냥 서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극단주의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시카리파라 그래요. 이 벌써 극단적인 것 같죠? 시카리파. 시칼 차고 가는 시카리파. 진짜로 칼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유대 그 영화, 이쪽 영화 볼 때 가끔씩 검은색 이렇게 쫙 쓰고 이렇게 되게 음흉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다니다 칼 항상 품고 다녀요. 그러다가, 아니, 저기 이토 히로부미가 지나간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칼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이 시카리파들이에요. 이 시카리파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친화 정책을 펴는 앞잡이 애들을 잡기 위해서 극단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우리의 적군으로 등장하는 파가 생깁니다. 이 시카리파가 종교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40일 동안. 그 사람들이 시카리파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야. 자, 성경 한번 보면서 우리 가면 좋겠죠. 자,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사람들이 시카리파입니다. 열심당원에서 극단주의자들. 원래는 로마 앞잡이들을 잡기 위해서 발생했던 파인데 바울을 죽이기로 가는 거죠. 이 바울이 유대교 무시한다 이거죠. 모세 율법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정치적인 칼을 종교적인 칼로 바꾸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이 사람들이 이제 시카리파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로마 그리고 하시딤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스네파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 기간에 갑자기 당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는 중에 독립혁명 군단이 이제 생깁니다. 로마가 여기서 딱 들어오기 전이에요. 헬라가 이제 거의 망할 때쯤입니다. 여전히 안티고쿠스 4세가 계속 이런 압제 정책이 계속 폈을 때 안 되겠다 해서 독립혁명가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마카비가라 그래요. 마카비 가문의 그 형제들, 아버지, 아들, 형제들이 쫙 일어나서 독립혁명을 딱 일어나는데 이 마카비라는 말이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치로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 독립혁명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혁명을 성공해서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해요. 이 독립기간이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이후에 로마가 들어와서 이제 다 무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사다 전투라고 우리 예전에 한번 마사다 요새 있죠. 그 끝까지 반항했던 사람들이 마카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이렇게 세워지면서 쭉 자신의 그 100년의 기간을 잡는데 이때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성전 청결했던 날이 성경에 하나 나와요. 딱 한 번 등장해요. 구약에 없는 절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저기 나오는 절기 있죠. 뭐죠? 예, 수전절 나오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 수전절이 구약에 없는 절기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독립혁명 성공하고 나서 성전을 청결했던 것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절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알 때에만 나올 수 있는 절기죠. 그래서 독립혁명 이후에 성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면서 수전절까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파들이 생겨가면서 분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헤롯, 신화 사두개파들은 로마하고 친화 정책 펴면서 정치적으로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파들이죠. 경건을 지켜나가면서 율법을 중시해야 되는 이들이 사두개파들은 율법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만 굳혀가니까 둘이 항상 대립됩니다. 이 대립되는 역사를 이용하는 한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딱 알죠. 바울이 요거 이용하는 거야.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항상 분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한쪽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야.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야. 그것을 딱 알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했더니 바울을 같이 고소하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쟤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지금 핍박받는 게 뭐 부활과 소망 때문이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집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진짜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바울을 부르셨으면 그거 어떡할 거냐. 부활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두개인들은 부활 그런 거 없어. 바리새인들은 야 진짜 영이 와서 바울을 불렀으면 어떡할 거냐. 사두개인들이 영 없어.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입장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입장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헤롯이 로마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부떨면서 영주 같은 역할, 분봉왕으로서 한쪽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눈에 가시처럼 항상 대립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입니다. 로마가 이런 정책을 폈어요. 워낙 제국을 건설해서 다 크니까 다 중앙에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을 보내요. 대표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에다가 총독을 보낸 그때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 빌라도죠. 근데 꼭 빌라도와 헤롯 가문만 부딪힌 게 아니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붙어가지고 한 자리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 끌어내릴까 이런 거 연구해요. 그래서 총독이 뭔가 눈에 가시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바로 보고서 쓰죠. 총독이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 총독 갈아치워 이러면 자신의 입지는 높아지고 총독을 확 갈아치면서 자기 권위가 생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헤롯이 지금 땅 얻더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보고서 딱 쓰면 헤롯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친구가 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 재판하고 십자가 못 박을 때만 친구가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 처형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헤롯은 벌써부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싫었어. 자신이 왕이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네?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은 죄를 물었는데 죄가 없어요. 근데 넘기려고 하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면 밀란만 자꾸 일어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헤롯이 죽이라는데 동참하네? 그래. 그럼 뭐 한번 손잡지. 이러고 이때 자신들의 정체적 입지를 위해서 친구가 되고 손잡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불의한 가운데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지는 거죠. 이런 복잡한 시기 가운데 결국 로마가 점령을 탁 하면서 로마가 이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의 속담이라 할까요? 하나 생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탄생되는 게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로마에서부터 모든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들이 발달시켰던 것이 있는데 해로면 해로, 도로면 도로, 육로면 육로, 모든 것을 고속도로 뚫어놓듯이 쫙 해놨어요. 그래서 마차 4대가 같이 쫙 움직일 때 울퉁불퉁한 것 없이 바로 물자 수송하고 그 다음에 군사가 필요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고속도로를 쫙 깔아놓습니다. 이 도로 건축법은 지금까지도 연구 대상감이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도로 건축하는 것 보면요. 야, 이 로마가 얼마나 잘해놨는지 지금도 있잖아요. 안 가봤어요. 이때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봤어요. 지금까지도 판판하게 쫙 깔려놓은 도로들. 그리고 이때 많이 발달했던 게 다리 건설. 강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리 나서 전쟁 치러야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의 언어가 통일됐으니까 어딜 가든지 그리스 하면 말이 통하죠. 로마 시대 모든 길이 뚫려 있으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여기에서 여기 키프로스 여기 구부로 가야 돼. 근데 도로가 완성 안 돼 있고 해로가 발달 안 돼 있다면 거기 헤엄쳐서 가야 된대. 그럼 포기하자. 딴 데 가보자. 위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는데 도로가 별로 완성되지 않아서 길이 없대. 그래? 그럼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다가 야, 길이 없대 그냥 예루살렘에 있자 이랬을 텐데 어디 가려고 딱 마음 먹으면 도로가 다 돼 있어요. 가면 돼요. 백길 있죠. 육로 있죠. 가고자 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께서 400년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파들이 생겨가면서 여전히 이들이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완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닥을 치게 돼요. 이들이 소망하는 게 하나가 생깁니다. 하시딤 바리새파들도 소망이 아니고 로마가 우리의 소망도 아니고 로마에 붙은 사두개파도 아니고 열심당원들도 아니고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이거예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소망이었던 겁니다. 위에서 정치를 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만 급급했지만 당시의 유대 민족 서민들은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 갈망이 확 솟아날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렸을 적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유업이 그러나 종처럼 죄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어요. 아버지 정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찬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 2장에서 보여줬던 제국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의 분열국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 나타나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치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때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죠. 그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군가? 그것이 누가 2장 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등장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나오죠. 이게 시저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했던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죠. 왜냐하면 이 시저가 나타나서 로마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이의 탄생을 거의 복음으로 선포할 정도입니다. 그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때 시대가 언제냐 하면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아우구스투스 때입니다. 아구스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AD 14년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낼 때쯤에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냐 하면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나오죠. 이 디베르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14년부터 37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성경과 연관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칼라 귤라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 한 다음에 그 다음 54년에 등장했던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죠. 이게 이제 로마 역사하고 연관 떨어질 수 없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 탄생하시고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네로 황제 때에 바울과 베드로 순교하고 그래서 로마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면서 로마가 결국은 건재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거의 1000년을 이어가니까요. 바벨론도 별로 한 80년 정도, 여기도 한 300년 정도, 헬라도 약 300년 정도, 로마가 거의 한 1000년 정도를 이어가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으나 결국 로마도 멸망을 하죠. 그래서 결국 제국의 역사는 다 흥망성쇠가 있지만 이때 시작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어져 가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태가 탁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가가 시작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이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주인이 자기 땅이었는데 백성들이 알지 못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쫙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보여줬던 네 가지 입체적인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복음서 개론서부터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